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 받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10명이 따로 이렇게 소외당해서 이제 따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은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따로 수용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뛰어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 우리의 이 병을 해결해달라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자기의 그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 그래서 부정된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안 가고 빙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문둥병자들이 귀한 분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야 기도의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간청하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부러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10명의 문둥병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소문을 내고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은 저의 얼굴을 보러 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 설교를 들으러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내 고민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 가슴 아픈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문둥병은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줘도요, 제사장이 이렇게 확인해서 넌 문둥병 그러면 별도 수용을 하는 거고, 문둥병이 다 났으면 제사장이 다 검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둥병이 다 났으면 이제는 너는 완전히 치료됐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누가 그걸 인정해 줬냐면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서 내 병이 낫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불쌍히 여달라는 그들에게 고쳐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낫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문둥병이라 아주 흉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중간에 문둥병이 깨끗이 낫다.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간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줬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심야기도 때 어떤 분이 감사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제가 집회 갈 때 말씀을 전하고 아픈 곳에 손을 대라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줬는데, 뭐 제가 안수 온 거 아니죠. 자기 손 얹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분이 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심야기도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다 감사를 드리고 갔던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저거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치유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솔이 자매한테, 한솔 자매 이거 좀 치워라 그러면은 한솔 자매가 순종하고 그걸 치우면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주님의 말씀도 내 병이 들었을 때 내 병이 다 낫다 그러면 믿고 자기가 그걸 움직이면 그냥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났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거예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나니까 제사장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 검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문둥병이 싹 없는 거예요. 너희들 병이 났다.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 형제를 만나도 좋고 동네 가서 활동해도 좋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완전히 문둥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래가지고 10명이 돌아갔는데 9명은 빨리 가족을 보고 싶고 자기 일하고 싶고 얼마나 그동안에 따로 수용이 됐으니 힘들었겠어.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9명이 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줬는가? 그 은혜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병을 고쳐준 이가 10인데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봐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은혜에 대한 모름. 근데 한 사람만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새벽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면 그달에 우리가 감사를 하자. 감사. 그동안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일이 얼마나 많아. 이제는 달라는 거 그만하고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이런 것들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진실된 감사를 해보자.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해보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은혜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9명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일에 바쳐 뛰어나간 거예요. 은혜를 안 사람은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지금까지 지켜온 거 찬송은 잘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이 하면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행동은 전혀 감사가 없어. 행동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헛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난 교회도 없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분쟁이 있죠. 음란하지요. 저들에게 막 은사는 받았고 하는데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저들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는 거냐? 그 이유, 그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열심히 봉사하는 자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열심히 봉사하는 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아주 나는 아볼로가 좋아서, 나는 바울이 좋아서, 나는 베드로가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서 온갖 핑계를 대고 꼭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운 뱀장어 같이 빠져나가. 요리 뺀질대고 조리 뺀질대고 아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방언 올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자꾸 혼란하게 오죽하면 교회 보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겠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기라고 했어요. 어린아기. 장성하지 못한,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 뭐가 오줌이고 똥인지를 구별 못하고 있는 어린애기다. 갓난아기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너희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 거는요, 주를 위해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가 없고 은혜를 잘못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꼭 연말이 오면 그래요. 내년에는 내가 봉사 안 한다. 내년에는 내가 우리 며느리 애 낳으면 손주도 봐야 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고 애들 열심히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나도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전부 다 육의 것에 매달리고 육의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자꾸 육의 것에 매달려 버려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부부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런 거 할 때야. 그런 거 할 때 보면 뭐 애 때문에 못해요 그랬거든.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 잡아가면 하겠냐? 하나님의 애를 준 건 복이지. 그 애를 끌어안고라도 해야지. 그 애기들 안고 막
이렇게 한 게 우리 뭐 윤영자매, 하영자매 다 저 성이 다 아기 때 엄마들이 끌어안고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 하영이 저 성인은 아니다. 저쪽 성전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기들이 그 부부 찬양하니까 거기서 그냥 애들이 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아기 끌어안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일꾼이 자꾸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교회는 일꾼이 넘쳐요.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은 자꾸 못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안 합니다. 누구 말 들을까봐 못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말 듣는 게 뭐 이렇게 무서워? 순교도 당하는데. 너무 목사님하고 가까우면 뭐가 어쩌고 그럴까봐 못한다고. 아이고 정말 기가 차고.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교회는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나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야. 은혜를 뭐 잘못 받아들이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육의 일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바쁘지 않고 한가하게 해야 기도할 겁니까? 바쁠수록 기도 더 해야 되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하나님이 세움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날마다 핑계대고 다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 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바울 좀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지만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다가 온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봉사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에요.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간구하다, 요청한다,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아버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분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파울리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로마어로 바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로 이스라엘 히브리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 건 왜 그러냐면 이방 나라 헬라의 이름으로도 바울이고 로마의 이름도 바울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무슨 이름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낫다.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 가운데 나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쓸 때는 바울의 이름이 훨씬 편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울은 뭘 위해서 하느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 그래서 그는 외친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냐 헛되이 받지 않았냐는 그 보문하는 거야.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다, 봉사하는 시간이 힘들다,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것도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들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관람객 신자가 많아져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누가 붙잡지 않기를 얼른 예배 드리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다 싹 빠져나가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도 그건 헛된 은혜예요. 헛된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막 서로 이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목자도 하고 디렉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안내도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 교회 일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만 했어요. 레위인. 근데 다른 지파들이 제일 부러워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너무 큰 복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행복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며 막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요 17,000km를 도보로 걸어다니며 3차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항상 행복해한 사람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29, 30, 31일 3일 동안 바울에 대해서 뮤지컬을 해요. 바울에 대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거를 뮤지컬로 그냥 완전 연극 뮤지컬로 노래하면서 막 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돈 주고도 못 보는 건데 누구나 초청해서 다 올 수 있게 할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공짜로 모실 테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주변에 원근각지에서 다 몰고 와. 이 바울은 꼭 봐야 돼. 이거요 기독교의 이 뮤지컬로는 탑이야, 탑. 이 바울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신앙을 뜨겁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오후에
총동원 해보려고 그래, 주변에서. 총동원이야. 주일날 오늘 우리 주일날 오후 2시는 아주 그냥 다 멱살 잡고라도 끌고 와서.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순교까지 하는데 뭐 이런 걸 딱 드라마로 보는, 이게 드라마 보러 이런 거 한번 그 뮤지컬 보러 가려면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교적인 이 바울이라는 걸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다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근데 굉장한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이번에. 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매맞았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 힘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도다. 그러면 사도에 걸맞게 헌신했다, 이런 얘기야. 내가 장로다. 장로로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이야. 내가 목사다.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목사의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직분,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전도사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나의 종이었냐? 너는 정말 내가 사명을 준 자로서 살았느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수고를 한다는 건 그만큼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용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욕 안 먹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세상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여기 성경부에 고린도서 6장 4절로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냐 같으나 참되다.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스스로 일했다. 스스로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일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견뎌야 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얼마나 말이 많아. 교회가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뒤에서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헐뜯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얼마나 말이 많아. 난 뒤에서 들은 얘기대로 내가 그대로 여기 표현하면요, 난 벌써 심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성도들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바로 살게 하는 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어도 욕을 먹는데 뭐.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질 때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줄 때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간 믿은 자로 하지 마라. 간 믿은 자도. 왜? 견뎌야 돼. 교회라는 데가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사람 같지? 다 천사 같지? 예수 믿으면 다
천사 같아.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당했다는 거예요. 돈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뜯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왜? 주 이름 팔아먹으니까 사기를 잘 당하거든. 그래서 주의를 하려면요, 많이 견뎌야 돼. 아멘하다. 누가 죽었어? 견뎌야 돼.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부르르 해가지고 안 해요, 안 해. 그냥 말 들으면 원래 교회 일은 듣는 거다. 그리고 들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요,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바울만 그런 거 아니야? 나 우리 교회 개척하고 30년 오는 동안에 뺨도 맞아보고 옷도 찢겨보고, 강대상에다가 어떤 사람이 인분 싸서 집어도 넣어놨었고, 술 먹고 와서 주정도 했고, 교인들 많은데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교회 권사가 별일을 다 당해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뺨 맞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난 뺨도 맞았다니까. 다 주회를 하면서 이 중앙시장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데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겪었어. 욕도 많이 겪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욕하고, 별거 아주 귀신들을 많이 섬겨갖고 별소리 다 듣고,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서 지금까지 오니까 이 교회가 36년 동안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살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하려면 말 다 듣는 거예요. 오해도 많이 받고 별소리 다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직분할 때 그잖아요. 교회 장로님 정도 되려면 밑바닥까지 집 밟혀봐야 된다고. 목사하고 완전히 등도 돌려봐야 된다고. 그래도 그걸 이겨야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번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가 환난당하고 궁핍 고난고 매맞고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은 한두 번이 아니고 돌이 날라와서 매맞고 말이죠, 죽어서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다시 깨어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뱀에게 물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교한 거예요. 편안하게 한 거 아니고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게 다 은혜더라. 그게 은혜더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아니다.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 참된 것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힘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다. 근데 내가 헌신을 안 하고 자꾸 삐딱하게 돌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고 봉사 사역을 안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굶주려 가면서까지 우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아픔과 그런 배고픔을 견뎌요. 이번에 제가 단양도 연합집회를 갔다 왔는데 단양에서 자립하고 있는 교회는 몇 개 교회 안 되더라고.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이 예수생명교회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한 지 몇 년 됐냐 그랬더니 내 이 교회 목회한 지 25년 됐대요. 교회는 몇 명 되냐 그랬더니 몇 명이란 말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럼 12명이요? 그랬더니 12가정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 나와요? 그랬더니 12명도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래도 고생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지금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 근데 우리 김학성 목사님 부목사로 모시고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 고생하면서 목회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더라고. 그거면 족하거든. 그거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때문에 매 맞고 욕먹고 하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활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좀 욕 좀 먹어보라고. 한번 크게 따라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좀 불편하게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살면 좀 어떠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교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하버갈. 이 여인은 1836년 영국의 성 니콜라스 수도 원장의 딸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하버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온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43살에 세상을 떴어요. 이 사람은 병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를 능통하게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버갈이 22살 때 병이 심해져서 친구가 있는 집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집 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 뭐라고 밑에 글이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밑에 글이 쓰여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라는 글귀를 본 거예요. 그때 이 하버갈이라는 22살 먹은 이 아가씨가 충격을 받아.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돌이켜보니까 몸에 병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주님에게,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가를 진 거예요. 그 찬송가가 바로 311장이에요. 311.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 311장. 그리고 그가 21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그 여인이 깨닫고 깨닫고 이걸 작곡을 한 곡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 하보가라는 여인이 자기가 몸 아프다는 그 구실로 아무것도 주의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내가 병치레만 하다 죽을 건가, 내가 이 몸을 안고라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고백에 찬송을 지은 거죠.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제대로. 지금 여기 내년도에는 내가 짐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위해 저거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에게 사명이 끝나고 싶으냐? 여러분, 함부로 사명은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명 내려놓는 순간 오케이 끝. 엘리야는 데려가고 엘리야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야.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능력 주고 건강 주고 복 주어 쓰시지만 내 사명이 끝나면 이 존재에 이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주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허다못해 나이 들면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겠다, 작은 것이라고 했던 그런 사명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간증한 거지만 동두천 제일교회 집회를 갔을 때 한 분이 울면서 꼭 집회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보재기에다가 돈 뭉치 100만 원을 싸가지고 꼭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권주길 목사님 계실 때 기도해 달라고. 우리 남편 살아야 돼요. 우리 남편 살아야 돼요. 권주길 목사님이 날들어 그래요. 장 목사, 저 집사 남편 살려야 된다. 헌금은 당신이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저 사람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전세금 뺀 거 일부를 지금 100만 원씩 시간마다 드리는 거야. 그 남편이 하도 술을 좋아해서 간암으로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야. 복수가 차가지고 칼날에 가까웠다는 거지. 설교를 갔더니 장의자 둘째 줄에 누워있어 남편이. 그 옆에 권중길 목사님이 나를 정말 아끼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와서 부흥회를 2번씩이나 해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 추운 집에 모셨거든. 우리 집 추운 저 신당 맨션 아파트 뒤에 지금 거기 주차장짜리인데 거기 그냥 쓰레기 하치장 있는데 거기 먼지 구덩인데 무지하게 좁거든요. 그땐 다 90탄 뗄 때니까 연탄. 근데 거기서 그분이 또 당뇨가 있어갖고 밥도 쌀밥, 우리 집사람 쌀밥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 이걸 밥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 추우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날 붙잡고 그래. 장 목사 놀랍다. 왜요? 내가 여기 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의 별이 춤을 추더라. 하늘의 별이 춤을 춰. 그때 우리 교인들 그저 한 7, 80명 모일 때야. 장 목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집회를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을 살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안 살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살고 싶냐? 그랬더니 살고 싶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지만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뚱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 청소해라. 교회 의자 청소, 교회 바닥 청소해라. 그랬더니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손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죽어라 그랬어. 지금은 제가 되게 여러분 인자한 거예요. 진짜 갓 은혜 받았을 때는요 직사포했어. 그냥 다발총으로 쏴가면서 했어요. 죽어 그대로. 당신 살아야 할 이유가 없구만. 그 부인이 뭐 한다 그래. 그 내려가서 기도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수건을 집어니까 누워서 의자 그 뒤를 닦으면서 하나님 닦을 힘 좀 주세요. 닦을 힘 주세요. 막 울어. 그래 가서 그를 안고 권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되니까 의자 하나를 닦고 낮 집회 끝났는데 의자 2개를 닦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왔지. 그 다음에 장 목사 한 번 더 와. 그래 갔죠. 차에서 딱 내리는데 웬 남자가 끄는데 튀어나오더니 나를 끌어안고 목사님 막 끌어. 난 동성연애자인 줄 알았어.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겠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때 간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인데 그때 사명 깨닫고 내가 교회 청소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교회 청소하고 교육관까지 내가 교회 사찰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교회 청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끌어안고 버쩍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죽을 자도 살려서 쓰셔. 조영규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이야. 하나님께 사명 찾으니까 살려서 한 시대를 쓰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 후두암이었어. 후두암. 똑똑한 거 가지고 아주 했는데 나중에 다 죽게 돼서 사표를 딱 내려고 사표를 썼는데 그날 밤 꿈에 형사가 나타나서
잡아가려고 그러더니 가자고 그러더니 나 목사인데 왜 가냐 그랬더니 형사가 목사는 목사인데 하도 이상한 목사라서 내가 너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정신 차려 깨보니까 자기 생각에 목사가 사표내니까 이상한 목사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만 내가 목이 후두암이니까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2월 달에 권중길 목사다 부흥회 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권중길 목사님이 그냥 저기 장광 목사 앉혀놓고 권중길 목사님은 군소신학 출신이에요. 중앙신학교. 그리고 군목 출신이라 아주 목이 걸거르고 깡패 같잖아요. 감리교에서 감신대학 나오고 똑똑 공부 잘했으니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뭐랄까 아카데믹이라고 할까 아주 그냥 똑똑해요. 인고 나오고 장광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광 목사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다 앉혀놓고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잡놈의 종자야,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 어떻게 목회했길래 후담이 걸려 죽어? 회개의 참놈의 종자야. 교인들 앞에 놓고 담임 목사 보고 참놈의 종자 회개하라고 이 목소리 갖고 했어. 그냥 참놈의 종자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이 장광 목사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 끝나고 갔는데 교인들을 고개를 들고 볼 수 없더래. 바닥 밑에 앉아갖고 억울해서 막 손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강사를 잘못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저 목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병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우는데 얼마나 바닥을 쳤는데 손바닥이 터서 피가 낭자하게 막 튀는데도 모르고 막 울고 하다가 성령님이 그때 탁 건드리셔서 가지고 입신한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탁 데리고 가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너희 교회 좀 봐라. 너희 교회 좀 봐라.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젊은 것들이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창밖을 보고 있더래. 교회 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저 뭐냐 너희 교회는 다 세속화돼 있다. 세속화. 세상만 보고 있는 거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 너희 교회 청년들 봐라. 전부 다 연애질하고 전부 다 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음란히 판을 치고 있다. 너희 교회가. 네가 내 종이야?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종이야?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막 울고불고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나 여기서 그냥 있을래요 그랬대. 안 가고 싶어서 나 여기 있을래요 그랬더니 뭐 한 거 있다고 그래서 발로 툭 걷어 차더래. 가지고 깨보니까 새벽이요. 그런데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 후두암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후두암이. 그때부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교인들 딱 손 얹으면 여기 얹잖아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 손에서 막 불이 나가. 그래서 한 시대를 복음으로 휘어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야, 불 받아버리니까요. 금오제일께 세상에 주일 낯설게 11시 하잖아. 몇 시에 끝나는 줄 알아? 밤 11시에 끝나. 그 징글징글 막 겨울에 했어요. 여러분 나 되게 짧은 거야. 날 들어 설교 길다 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억수로 길게 성경을 칠판에 써가면서 풀고 하는데 엄청 한 시대 그때 30대였어요 장광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삼순선교회, 사순선교회, 오순선교회 가지고 30대 목사들이 모여서 한국에 불을 지폈어요. 그때 삼순선교회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분들이 다 장광윤 목사, 강다리 목사님, 권중길 목사님, 김시철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세상 뜨신 누구냐 강남 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 그리고 오간성 목사님 했지.
안에서 오가는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 집회하는데 날 데리고 가서 북 치라는 거예요. 난 신학생 때인데 거기 가서 북을 치는 거야. 북. 여러분 요즘엔 악기 이거 두들기지 드럼이 발로 하지 팔로 이거 팔로 찬송을 이거 시원찮게 치면 가서 뒤통수 때려 또 강단에다 올려놓고 똑바로 저 북도 못 치냐 이 잡놈의 종자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통성기도 시켜놔봐.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이 북 가지고 당당당당당당당당 이거 쳐야 돼. 팔 빠져 이게. 그러다가 약해가지고 이거 박자가 어긋나고 등등등 하다가 하면은 와서 또 발로 걷어찬다. 똑바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사명을 찾을 때 다 살려서 하나님이 쓰더라는 거예요. 나겸일 목사도 간암으로 다 죽었다 살려서 쓰는 거고,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었다 살아난 거고, 김충기 목사, 충영교회 김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병 걸렸던 게, 나는 그래서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랬어. 하나님은 꼭 고물만 고쳐서 쓰나? 건강한 사람은 안 쓰고 꼭 고물만 고쳐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도 안 깨지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꺾어서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여러분 건강할 때 죄라고 병 들었을 때도 해.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가난하고 없어서 못해. 아니야, 해. 없을수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굶주려 가면서도 하는 거야. 굶주려 가면서도 하는 거야. 교회 할 때 뭐 우리 목사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대접받는 줄 알겠지만, 나도 다 개척하면서 먹을 양식 없어가지고 굶는 걸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굶었어. 얼마나 힘들어. 나중에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애들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집사람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저녁 때 맞춰서 교인가정 신방 가자 그랬다니까. 왜 자기들만 밥 먹겠어? 신방 가면 밥 주겠지. 제 아내가 아이고 밥 얻어 먹으려고 신방 가냐고. 당신이나 가라고. 얼마나 내가 목회를 시원찮게 하면 양식도 없겠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심란하게 있는데, 난 지금도 잊지 못해. 우리 조진주 권사님이 쌀 갖고 온 거예요. 그날 쌀 갖고 와서, 목사님 시골에서 쌀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포대기에다 생선까지 말린 거 그것까지 갖고 와서,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하니 봐라 하나님이 굶길 줄 아냐 이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지 않게 해. 주의 일은 돈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머리 쌓아놓고 계산하고 앉아서 주님의 일 하면 하는 거 밀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명을 가져보세요. 건강도 주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끝날게.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 다시,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봉사하는 자고,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다. 오늘 16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6, 17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은 어디냐.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산 일본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은혜 잊은 사람에게는 3가지 저주가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3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 때까지를 갖다가 막 먹을 걸 억수로 줘. 그러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도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세상에 저 사람들이 가다가 뭐라고 하니 정타 먹어 와가지고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진짜 약속대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막 악평을 하고 막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20세 이상 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좀 다 알아. 거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진 땅이더라.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오더라.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 저들이 나보다 강하게 보이더라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저들이 나보다 강하게 보인다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건 안 보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아멜렉 군사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게 안 보여. 그게 홍해도 갈려치시고 홍해에다가 다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애굽의 군사를 다 수장시킨 하나님이신데 그거 안 보이고 자기들 눈에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 교회 모든 것 때 이런 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 불평하는 거야. 악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저들은 보호자가 없어.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우리의 밥이다. 가자. 안 들려. 안 들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죠. 20세 이상이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주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가 안 채워지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에 알기는 또 잘 알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을 많이 찾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준 기업, 기업이라는 건 전 이렇게 봐요.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기업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식도 내 태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자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부터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냐? 범사에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시골에서 집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부로 가서 배움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배움도 없는데 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꼼짝도 할 수,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너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묻더래. 너는 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짜투리 시간밖에 없습니다. 일하다 지치고 힘들면 쉬는 시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짜투리 시간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바칠까? 그 짜투리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가서 보니까 교회가 커튼 같은 게 찢어져 있더래. 그걸 꼬맨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성전을 닦고 성전을 꼬매고 터진 것들을 꼬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시간 있을 때 짜투리 시간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시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왜 낯선 여자가, 처음 보는 아가씨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하는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옛날로 말하면 식모예요, 식모. 요즘으로는 가정부지만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짜투리 시간이라도 가서 잠깐이라도
봉사하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여기서 청소하고 찢어진 커튼 내가 꼬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회사에다가 사원으로 넣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도 가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자기 일만 나는 인생 끝났어 하는 사람 같았으면 이런 행운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로 제살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법학자 라이프 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대.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한 절만 읽고 끝냅시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만 해라.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오는 거고요, 음란한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온다고 하죠. 부메랑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돌아서 자기 다리 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든 게 이렇게 딱 내가 나쁜 것을 하면 그게 도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하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인도의 시성으로 부른 타고르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 써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 다시 은혜 받은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은혜 받은 자가 뭐냐? 헛되이 은혜 받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봉사자가 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갖고 설교를 지긋하게 오래 했어요. 이제부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